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패착이다. 잘못된 행동이었다. 비난하는 논평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가세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육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기도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예언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를 제압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게 들리나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우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중동의 큰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왜 갑자기 멈췄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 지도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멀지 않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1500km 정도 됩니다. 2026년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을요, 단순히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고 예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비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13절에 빨간 글씨 잘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누구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자는 누구냐? 영어 성경에는 The Prince of Persia, 페르시아의 왕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냐?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지연시킨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이 자는요,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악한 존재, 곧 타락한 천사,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천사 미가엘도 군주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써 있죠. 미가엘은 천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그 막았던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인간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바사 왕, 이 나라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악한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본문은요, 천상 영역에서 벌어진 치열한 갈등을 묘사하고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강력한 영적 적대자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왕자의 정체는요, 페르시아의 지상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령 또는 타락한 천사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자라는 용어는요, 일반적인 페르시아 왕이나 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급 타락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공중의 악한 권세가 지상의 통치자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의 이 페르시아의 왕자는요, 단순히 페르시아의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높은 계급의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가 지연된 이유가 뭐였지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 가브리엘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를 이 악한 영적 세력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공중에서 막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천사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써 21일 만에 이 방해를 뚫고 다니엘한테 응답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역사적 사건 배후에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첫 번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미움, 갈등, 박해 속에서도 사람 자체가 적이 아니다. 겉으로는요, 사람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그 배후에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표현들은요, 천사들의 이름인데 바울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적 악의 세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사탄의 군대 가운데도 여러 계급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악한 영적 세력. 바울은 악한 영적 세력을 네 가지로 표현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통치자들, 악한 영적 세계의 지도급 세력, 번세들,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권력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영적 어두움을 지배하는 세력.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령들. 이렇게 사탄에게 속한 영적 세력들도 여러 계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영역,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밑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죠. 이 마귀는 자기의 졸개들과 함께 공중, 곧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그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즉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7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쫓아내고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대의 자연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 곧 페르시아의 왕자라고 불리는 고대의 악한 영적 존재와 관련된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아랍 국가들은요, 네 차례의 중동 전쟁에 연속적으로 패전한 후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사탄의 장군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전쟁을 아랍 국가들이 포기하는 시기에 파견되었습니다. 즉 현대 이란 지역에서 나오는 고대의 영적 존재 페르시아의 왕자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재등장했습니다. 보세요. 1차 중동전쟁이 1948년 5월 15일 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고난당하며 살다가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독립을 선포하죠. 5월 14일. 그 다음날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봐라. 안 되지. 지중해 바다로 몽땅 몰아내고 몰살을 지켜야 되겠다. 지도에서 없애야 되지. 그래서 아랍국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근데 졌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더 넓어졌어요. 근데 2차 중동전쟁이 1956년 7월 달에 또 일어났어요. 또 졌어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더 넓어졌어요.
3차 중동 전쟁이 1967년 6월 달에 일어났어요. 이 노랑글씨가 중요합니다.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치하로 회복시키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들어왔어요. 4차 중동 전쟁은 1973년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 아랍이 지는 거예요. 특히 1차 중동 전쟁 때는요, 이스라엘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아랍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전을 했어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다 패전을 하고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후에 안 일어나요. 이 전의 흐름을 따르면요, 1973년 이 10월 달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5, 6년쯤 지난 다음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해요. 그러나 5차 중동 전쟁은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왜요? 1차부터 4차 중동 전쟁에 잇따라 패배를 하고 쓴맛을 본 아랍권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는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차 중동 전쟁 때는요, 이 이집트가 말이죠, 수에즈 그 운하에 있는 그쪽에 그 시나이 반도 땅 그거 다 뺏겼어요. 나중에 돌려줬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아랍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는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누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사탄이요. 이란으로 페르시아의 왕자가 파견되었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 이슬람 혁명. 네. 서방의 지원을 받던 팔레비 왕조의 전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성직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정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반팔레비 세력의 총결집으로 왕정이 전복되었습니다. 배경이 뭐냐? 팔레비 왕조의 급격한 서구화 정책, 빈부격차, 억압적인 독재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누적이 돼가지고 또 이 반미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1979년 2월 달인데 1978년 1년 내내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1979년 1월 달에 팔레비가 도망가요, 미국으로.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망명가에 있던 호메이니가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이슬람 이 국가를 근본주의 이슬람 원리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이슬람 국가를 만듭니다. 이란은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동의 최고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국제적인 논란 속에 건국한 이스라엘을 정상국가로 가장 먼저 인정해준 무슬림 국가 가운데 하나도 이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튀르키예, 터키였습니다. 터키도 이슬람 국가죠. 근데 두 나라의 특징은 뭐죠? 그 다음에 이란인데 이 두 나라는 이슬람 국가지만 아랍 족속이 아니에요. 종족이 아랍이 아닙니다. 친미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의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즉시 단교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합법성도 부정했습니다.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아야톨라 호메인인데 이 사진 밑에 보세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인이.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아야톨라는 개인 이름이 아니고요. 아랍 말로 알라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지성과 신앙과 덕망을 가진 종교 지도자한테 주는 명칭입니다. 이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호메이니가 말이죠.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배우가 누군지 알아요? 페르시아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웃 나라하고 어떤 나라는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어느 나라가 저 나라는 지도에서 없애야 된다, 큰 사탄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떠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영이에요, 영.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큰 사탄인데 보세요. 미국이 왜 큰 사탄입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슬람의 적이잖아요.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죠. 가장 강국이면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어떻게 대우했나 보세요. 이란이.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태 배경. 미국이 팔레비의 망명을 받아들이자 이란 내 반미 감정이 폭발합니다. 사건 전개. 1979년 11월 4일 이란 학생 시위대가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해버려요. 외교관과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고요. 인질들은 무려 1년 3개월 444일 동안 옥류됩니다. 민간인을. 세상에. 네? 미국의 대응.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외교 협상과 제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군사 구출 작전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정치적으로 카터가 큰 타격을 받았죠. 결과가 뭐냐? 1981년 1월 로널드 레이건 취임 직후 인질을 석방하고요.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이란 관계는 계속 악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미 이란 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계기예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게다가 이란이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자살 폭탄 테러 사건 배경. 당시 레바논은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다국적군이 평화 유지 목적으로 베이루트에 주둔했어요. 그러나 이슬람 무장 세력, 특히 친이란 성향 세력의 반발이 아주 컸습니다. 사건 전개. 1983년 10월 23일 폭발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요, 미 해병대 막사 건물로 돌진 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피해 규모, 미군 241명 사망. 대부분 해병대. 단일 테러로는 당시 미군 최대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배후 이란입니다. 친이란 시아파 무장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훗날 헤즈볼라와 관련된 초기 활동으로 중동 문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 도발을 먼저 했는데? 근데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 호메이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인데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란은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정권을 장악, 대이스라엘 테러를 조종해 왔고요. 이스라엘의 파멸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요, 이스라엘 국호도 쓰지 않습니다.
시온주의자 국가, 시온주의자 정권 이런 말을 씁니다. 뉴스에 보세요. 이란 국영 TV 아나운서가 나와서 발언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시온주의 정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지독하게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83편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일을 지금 이란이 5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요, 유대인들이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부정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을 안 쓰는 거예요. 시온주의자 정권, 시온주의자 국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국도로 증오하는 감정의 근본 원인은 세계관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념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한 혁명 기념일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항상 외칩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제가 아까 말했죠. 아니, 나라들끼리 어떤 나라는 사이가 안 좋은 나라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세상에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가령 우리가 뭐 일본의 죽음을, 중국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뭐 증오하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국가적으로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영인 거예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왈, 호메이니 다음에 이제 계승을 한 인물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이런 말을 했어요. 2012년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종양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종양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국가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 나라가 원폭을 지금 소유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슬람 국가,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이란 대통령을 지낸 이란의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했고요, 홀로코스트를 부정했고요,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서 중동 곳곳에 팔을 뻗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죽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란의 국가적인 차원의 목표입니다.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저항의 축이라 그러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들이 다 이란의 대리 세력이거든요. 대리 세력. 이들은
이들의 배후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모든 물자를 공급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보죠. 다니엘 10장에서 가브리엘은요, 페르시아의 왕자와 싸워야 했다고 말했어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이 악한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요격자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영적 아이언놈처럼 적의 공격을 요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정사와 군세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을 도망하려는 페르시아의 왕자와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악한 정권을 끝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이 싸움을 돕게 해 주옵소서. 이란의 지하교회 신자들을 보호하옵소서.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지역에 신적 반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만과 그의 10아들이 이제 끝나게 하소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현대판 하만과 같은 존재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그와 함께 폭사한 하메네이의 딸, 손녀, 사위 등 가족 4명, 같이 몰사한 이란 수뇌부 15명은 그 한 예시입니다. 2026년도에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름도 비슷합니다. 하메네이 밑에 하만. 하메네이 그 스페링 좀 보세요. 왼쪽에 이 I 빼고 앞에 K 빼면 그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2명의 페르시아 폭군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다. 둘 다 제거되었다. 하나는 하만, 하나는 하메네이. 현지 시간 2월 28일 오전 공격 개시와 더불어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수뇌부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뱀의 머리를 신속하게 절단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중부사령관이 메스커 앞에서 이 전쟁 상황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 그랬습니다. 위에는 하만 때 불임절이고 밑에는 지금의 불임절이라고 묘사를 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지금 히브리 역으로 이 불임절 5786년 이 불임절인데 이게 묘한 게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인데 말이에요. 근데 하메네이는, 이번에 제거된 하메네이는 47년간 이란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47번째 대통령 47년 이렇게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척도다. 이렇게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뻔한 것이다. 이것은 결과가 이게 드러난 것이다.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개혁과 각성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이란과 그 지역에 왕으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이나 지상체제의 몰락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 세계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악한 권세, 곧 영적 통치 세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지금은 원수의 계략이 자기의 머리로 되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 그 이상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왕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뉴스 헤드라인은요,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란의 지하교회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동의 경계를 훨씬 넘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이라는 아름답고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만에서 하메네이까지 유대민족은 굳건히 버텨왔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건 전쟁이 아니다. 지난 47년 동안 이란의 인질로 잡혀있던 이란 국민이 9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9천만 명을 구출하는 인질 구출 작전이다. 전쟁이라고 이걸 부르지 마라. 자,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인질 구출 작전이냐. 1979년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들 모습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란 테헤란 대학의 여대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서 독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혁명 전에는요, 이슬람 여성 의복, 히잡, 머리 스카프, 히잡이나 차도로 몸매를 다 가리는 전신망토, 이걸 이란 여자들이 입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혁명 후에 이란 여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차도로를 입고 살게 되었어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제정된 법에 따라 이란 여성들이 머리카락부터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복 차도로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여성들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봐요. 차도로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의 사진은 1970년 여대생들 교실 사진입니다. 이란 혁명 전이에요. 밑에는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여대생들 교실 사진입니다. 차도로 입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건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들. 비키니를 입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비키니 입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혁명 후에는 저 밑에 사진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바닷가 가가지고 저기 뭔 꼴이란 그래. 저 시꺼먼 거 다 뒤집어 쓰고서 말이죠.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래? 아이고 세상에 불쌍해요. 아주 그냥 뜯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혁명 전에는 이란 여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게 테헤란 대학 여대생들이에요. 예? 이렇게 살았어요. 혁명 전에 이란 여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있다가는 사형입니다. 예? 이게 혁명 전에 이란 여성이 해변에서 아주 멋지게 사진을 찍으셨네. 지금은 이란 여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 지금 2026년도가 돼가지고 이제 2년이 됐지만 이게 1년 전 일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여러분 이란 여성이 히잡 착용을 거부해가지고 70넉 대를 채찍형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33세 여성인데 테헤란에서 여러 차례 외출을 하며 히잡을 쓰지 않은 뒤 방종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들은 채찍질을 시작하기 전에 히잡 쓰라고 강요했는데 이 여자가 거부했어요. 어우, 굉장하죠? 네? 로야 헤시마티라는 이란 여자인데 이 여자예요. 근데 저 얼굴 사진 옆에 오른쪽 사진 보세요. 차도로 안 입고 히잡도 안 쓰고 지금 외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주 간이 바깥으로 나온 거지. 이란에서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넉 대를 갖다 태형을 받았는데, 이게 중앙일보의 2024년 1월 8일 이 기사입니다. 중세 고문 같았다. 충격의 채찍질. 히잡 안 쓴 이란 74대 태형.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한테 74대 태형, 매를 때리는 형벌을 집행하고 벌금도 부과했다. 7일 AFP 통신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올해 30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헤시마티에게
마티에게 1200만 리알, 약 3만 3천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게 이란이에요. 태형이 집행된 후 해시 마티는 SNS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판사가 세게 때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한 남성이 내 어깨와 등, 엉덩이, 얼굴, 다리를 강하게 채찍질을 했다. 마치 중세 고문실과 같았다. 감시 카메라 설치, 히잡 미착용 손님 받지 마라. 이란은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22살뿐이 안 됐는데 이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엔 단속을 강화했는데 이때 총칼로 그냥 진압을 해버렸죠. 여러분 아시죠? 일례로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 상점들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거는요, 금년 3월 2일 사건입니다. 2026년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국가 연주 때 침묵으로 조용한 저항을 했던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이요. 3월 2일 호주. 이게 우리나라랑 이 축구 경기였거든요. 지난 3월 2일 호주 아시안컵에서 한국과의 경기 전 국가 연주 때 침묵하고 있는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조용한 저항을 했다. 이게 여러분 이란 국민들의 정서고 마음이에요. 지난 3월 2일 현지 시각 한국과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경기 전 국가가 연주될 때 이란 선수들은 묵념하거나 입을 다무는 방식으로 자국 정부의 저항 의사를 표시했다. 국가 재창을 거부한 행동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전시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사건이 되었죠. 이란 국영 TV 등 일부 매체는 이 행동을 배신, 전시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선수들을 처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시 반역자라는 비난 속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 중 일부 최소 5명 이상이 호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호주, 너희들이 안 받으면 미국에 보내줘. 이렇게 나섰죠. 그래, 호주가 그 망명 신청을 허락했죠. 선수들은 조국 내의 저항운동, 히잡 의무화 반대 등과 연대해서 국가 재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여기서 몇 명 갔대요. 왜냐하면요,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와. 너희 가족 다 죽어.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트럼프를 갖다가 현대의 고레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이게 2026년 3월 5일 백악관 대통령 신부실인데 목사님들이요 약 20명 모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모여서 어깨에 손 얹고요 대통령과 미국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가니까요, 이야 난리죠. 왜 난리예요? 기독교인은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이러면서 저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뭐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시 가나안 족속은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점철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죄가 그때 뭐였냐면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아사라 숭배고 성적인 타락, 근친, 그 근친 간에 그리고 신전의 성행위, 그리고 이게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몰렉이라는 이 귀신한테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악한, 어떻게 살아있는 지 아이를 말이죠 불에 바칩니까? 그래. 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정복을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을 포함한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퇴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당시 소돔 왕이 실존 인물이듯이 이분도 살렘 왕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 그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고요.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인데 살렘이 샬롬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어떻게 하고?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줬대.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하고 뭔가 좀 안 맞잖아. 사람 초죽이고 들어왔는데 축복을 해줘요. 평화 지상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인 분이에요. 이분이 전쟁에서 쳐죽이고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축복해 줬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거든. 그 전쟁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4장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5개국이 이 동맹을 해가지고서는 쳐들어가요. 소돔 왕과 그 이웃 나라 4개국을 쳐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끊었다고. 끊으니까 12개월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끊으니까 이것들 봐라 조공 안 바치네 그리고선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시하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이 약한 나라를 압시하고, 그리고 쳐들어와가지고 소돔 땅에 있는 아브라함 조카까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여자들도 다 끌고 가고.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이 불의하게 전쟁을 했다면요, 불의하게 죄 없는 사람 전쟁 일으켜서 아브라함이 쳐 죽이고 그랬다면 멜기세덱이 축복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복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이 그런 기도를 해 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수 신학계의 해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에 의한 정당한 승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정 전쟁에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원칙적으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능하다.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가능하다. 이것이 보수신학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하나로 연합해서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눌게요. 1번부터 10번째까지요. 이번 전쟁으로 페르시아의 왕자가 이란에서 자기 거점을 잃고 이란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도록, 그 결과 급진적 근본주의 이슬람 체제가 이란 땅에서 무너지고 이란이 독재 신정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재탄생하도록. 세 번째, 마침내 이란 국민에게 자유가 임하도록. 네 번째, 핵무장을 시도하는 이란의 위협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다섯 번째, 이스라엘, 미국, 서방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여섯 번째, 개혁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적 저항이 깨지도록. 일곱 번째, 죽음과 파괴의 하만 칙령이 뒤집히도록. 여덟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현대판 불임절의 신적 반전이 일어나도록. 아홉 번째, 이 전복을 돕기 위해 천군 천사가 활성화되도록. 열 번째,
특히 이란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때가 되도록 할렐루야. 이란 지하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있죠. 기도, 이 예언적인 이 통찰력을 갖고 기도하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중동이라는 땅에서 중동에 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근데 이 중동이라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기독교의 그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중동 국가가 있다면 그건 이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종족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은 아예 종족도 아랍이 아니고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바벨론을 깨부수고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규환령을 내렸던 분도 누구예요? 고레스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거든요. 시작이 좋았어요. 종족도 아랍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이 중동이라는 여러 그 아랍 나라들이 있지만 이슬람 국가들이 있지만 만약에 복음이 좀 불이 붙고 그래도 그 중동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이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자가 쫓겨가도록. 예.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9편 5절 이하 보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뭘 당하여 그랬죠? 수치를 당하여. 6절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른다. 이건 뭐냐면 오래가 못 간다 이거야. 예. 지붕의 풀이 뿌리도 깊이 못 내리는데 오래 못 간다. 그리고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 6절의 의미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일시적이고 7절의 의미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흙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은 그 뿌리가 내릴 토양이 너무 얕으므로 곧 시들고 말아요. 수확하는 자가 잡을 수도 없고 곡식단으로 묶일 수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들은 그렇게 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 위치한 최고 지도자 집무실에서 가장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재자 가운데 사악한 독재자인 저 하메네이를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고 있는 건데 히잡까지 쓰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 배치한 꼴 좀 보셔. 무슨 아랫사람이 윗사람 만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하메이니면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에? 무슨 아랫사람이 윗사람 무슨 뭐 아련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게 치사하게 비겁하게 히잡까지 쓰고. 그런데 이때 있잖아요. 비교 좀 해봐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우디 방문했을 때 히잡도 안 쓰시고 당당하게 이분은 히잡 안 쓰시고 갔고요. 앉는 것도 요렇게 앉아야 돼. 여러분 나란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 만나듯이 요렇게 앉아가지고 이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자리에 앉는 거는 축복을 상실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절에는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 나 같으면 절대 여기 안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지. 차라리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고 올망정.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하메네이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한국이 이란의 경제 부흥에 기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국민들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 상생 협력하세요. 가장 사악한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개발 전략으로 인정받는 새마을 운동 경험이 이거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배워온 건데 세상에. 에?
이 새마을운동 경험이 이란의 성장 잠재력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국도로 증오하여 암 종양처럼 제거하기 원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상생 협력하자고 적극 제안했습니다. 그건요, 재앙과 불운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적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뭘 받아?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나의 장자라. 목사님 큰아들 여기 있는데 여기 사람이 목사님 큰아들을 맨날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제3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아들을 자꾸 죽이려는 그 사람한테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상생 협력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지겠죠. 세상에 이란 하메니한테 가가지고 상생하자고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친아랍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말살이 국가적인 목표인 이슬람 독재 국가 이란과 야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불운과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제거된 까닭은요,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 눈동자를 범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기도 제목 갖고 맨날 기도해 주시고요. 이란의 자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예루살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이번 전쟁으로 자기 발판을 이란 땅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해주시고 이란이 신정체제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재탄생하게 해주시고 이란 국민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며 복음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